위한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마음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지키게 하여 되었으나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지니까 모든 일이 부정적인 일들만 가득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설교만 하면 되지 매주 무슨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만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와, 우리 목사님은 나를 큐티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만드시라고 저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렇게 바꿔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편의 설교보다 100편의 좋은 설교보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저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직접 하는 그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힘있게 삶을 살게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4월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정말 큐티의 삶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제 몸무게가 195에서 198파운드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아프고 난 다음에 178파운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서 서서히 몸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 큰일 났다. 이번에는 178파운드는 아니어도 어쨌든 내가 몸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얘를 쓰는데도 점점 올라오는데요. 192파운드까지 올라온 거예요. 야, 이분이 기회인데 절대 살찌우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이 192파운드까지 올라오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또 이것도 금방 198까지 가겠는데. 그래서 여보 큰일 났다. 내가 살이 또 찌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동참할 테니까 여보 우리 77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77.
실체는 뭐냐고 하면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7시 이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12시간 이제 공복을 만드는 거죠. 14시간이나 16시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강요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만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3번 말씀에 하루의 계획량은 최대한 적게 잡아라. 최대한 적게 잡았어요. 그리고 한 달 하자 그러길래 이거 안 돼. 우리 10일간만 하자. 10일간. 최대한 적게 잡아야 되니까. 10일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100불씩 걸자.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200불을 넣어놓고 77 이래가지고 날짜를 계산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번 몰래 하지 말고 공헌하라. 2번 주변의 칭찬을 부탁해 놓아라. 3번 하루 계획량을 최대한 적게 잡아라. 그리고 4번 한 기간에 한 습관만 바꾸라. 이게 1번, 3번, 4번을 참 잘 실행했던 것 같아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해서. 네, 저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보니까 187파운드, 187파운드. 그래서 192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187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해두고 또 조금씩 우리가 습관을 키워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특별히 QT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엄청나게 나도 모르게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석기 주사님 기도를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번 한 번 기도문을 다 작성하고 또 준비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또한 참 좋은 습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무슨 복쟁이 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것들. 또 10가지 재앙 마치고 나서도 보내고 난 다음에도 뭐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내어서 다시 잡으러 다니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인간 이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나일강에 피재앙이 주어졌고요. 또 개구리가 온 땅에 휩쓸게 되어지고 이가 그리고 파리떼가 그리고 악질이 그리고 독종 몸에 종기가 나고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흑암의 재앙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1, 2, 3 재앙을 보면 아론의 손이나 지팡이로 행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것을 똑같이 행하죠. 또 4재앙에서 6재앙까지 이 4재앙에서 6재앙까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7재앙부터 오늘 10재앙까지는요 이제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행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겠죠.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출애굽기의 목적도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뭘까? 도대체 출애굽기의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이 어떻게 하리라?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제사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번 따라하죠.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리라. 열 재앙의 목적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오늘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내가 광야로 나아가서 허물판에 가서 나에게 제사하리라. 나를 예배하리라. 너희들이 이제는 430년 동안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꼭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30년 동안이 아니라 오늘 40년 동안 오늘 이스라엘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한 목적도 그것입니다.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에 그들은 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40년이 지나서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40년의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택할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래? 무엇을 택할래?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끔 하시는 거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요 출애굽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히브리어 전문가가 계신데요. 제가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7장 14절의 표현은요, 바로 카베드 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카베스라고 하는 말은요, 무겁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특별히 생각 지각면에 있어가지고 아주 무디고 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4절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또 완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히브리 말로 그때는 하자크, 똑같은 말이지만 하자크라고 표현합니다. 하자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로의 마음이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둔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만 굳을 뿐만 아니라 오늘 머리가 스탁돼갖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오늘 이스라엘 그 고집이 자기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들은 마음이 무겁고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고 생각까지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50%나 된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완강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모든 죄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 야훼에서 잠깐 말씀드렸던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손에 못자국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손에 못자국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못자국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손에 못자국을 보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낸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바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변명할 수 있죠. 천만에요. 어머니 어떠세요? 내가 쥐약을 모르고 먹었어요. 안 죽습니까? 죽죠. 내가 천당과 지옥이 없는 줄 모르고 있는 줄 모르고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쥐약을 내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먹으면 죽는 거예요. 태양이 눈의 봉사가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든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든 태양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오늘 바로는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야,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개구리 재앙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제 숨 쉴만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숨 쉴만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어도 기독교는 살아서 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내 손에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요술사의 능력입니다. 요술사의 능력은 곧 세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요술사의 능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피재앙이나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앞에 그 재앙들, 개구리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낡은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어. 그리고 요술사들이 그걸 하니까 그렇게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거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오늘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요수사도 따라해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큽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큰 이유가 뭐죠? God's image,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만들고 저 큰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크리에이티브한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머리를 쓰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God's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의 능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nothing,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요셉사가 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능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로 백성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나밖에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아내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남편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부모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받는데요. 저 혼자밖에 없으면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목회하고 이걸 감당하겠어요? 바꿔 말해서 제가 없이 어떻게 또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좀 책망하시는 듯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발 좀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 제발 좀 생각 없이 살지 마라. 바로 왕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는 생각이 없어요. 백성이 얼마나 아픈지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생각도 없고요. 자기가 피해가 입지 않는 한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장 큰 핵심은 뭐냐고 하면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존재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없다니까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종교가 없다니까요. 나를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깨어서 사역할 수 있는 이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희생이 되긴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